예수님이 이 그라사 지역을 지나가는데 사람이 사람의 길을 포기한 것 같은 인격 상실한 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아예 옷도 제대로 입지를 않고 벌거벗고 그리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고래고래 힘들어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 이 성경을 써보니까 그 사람 속에 더러운 것이 그를 괴롭혔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이 마음의 괴로움이 이게 억제치 못하니까 소리를 지르고 그것도 안 돼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서 자해하겠어요. 자기 몸이 얼마나 아플 건데 이 자해를 하니 이 사람이 이렇게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이 쇠고랑을 치워놓은 거예요. 우리 보면은 정신질환자들이 이 자기를 억제하지 못한 자들을 할 수 없어 쇠고랑을 치우는 거예요. 치우고 싶어서 치우는 게 아니고 놔뒀다가는 다른 사람도 다치고 자기도 다치니까 이 쇠고랑 치우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이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들이 들어서 귀신 들린 자 하나를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겠으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들어온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강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귀들도 계급이 있어요. 제일 높은 그 성경에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있어요. 그 밑에는 마귀. 그 다음에 귀신들, 이제 쪼무레기들이 귀신들이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군대 귀신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듣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군대 귀신인데 그 뒤에 본문을 읽어보면은 돼지를 2,000마리나 쳤는데 돼지 떼속에 다 들어갔다. 돼지 한 마리 귀신은 한 마리 커야 되나 왜 되나? 귀신이 하나 들어갔다 치더라 어떡해요? 귀신이 2,000 귀신 떼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 돼지도 이 평안했다가 이게 들어와가지고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게 산비탈로 막 내려다다서 바다에 다 빠져서 몰살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서 정정히 인사하기를 예수여 떠나소서 이러다가 우리 물질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인생이 그렇게 괴로운 것은 자기가 괴로워 싶어서 괴로운 게 아니고 이 귀신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을 장한 거예요. 이 삶이 감당치 않으니까 온전한 정신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미쳐버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치매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지만은 아마 삶이 오버가 되니까 정신적으로 잊어버려요. 치매 걸린 사람은 자기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거 인식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감당하는 사람이 힘드는 것이지. 본인은 아무렇지 않는 거.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맨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 어디든지 미쳐야 돼. 돈에 미치든지 쾌락에 미치든지 권력에 미치든지 정력에 미치든지 술에 미치든지 미치. 그래서 취해야 돼. 취해.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요 24시간 취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술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24시간 취해. 24시간. 왜? 여기 취하지 아니하면은 못 살겠어. 우리 대한민국은 이 술을 참 많이 마시는, 세계적으로 술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라고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맨정신을 가지고 못 살겠는가 봐. 오래전에 통계지만은 남녀노소 전부 다 인구를 다 해가지고 1년에 평균 술 마시는 사람, 안 마시는 사람 다 애기까지 다 합쳐가지고 소주 맥주 1인당 200병이래요. 마신 사람은 엄청나게 마시는 거예요. 짝으로 마신다는 말을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병도 안 마시는데. 그리고 매일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 일주일에 3일은 마시는 거예요. 이거 취해야 돼. 취해야지 뭐 기분이 좀 좋고 또 뭐 이렇게 뭐든 달릴 수 있으니까. 원래 이게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 예수님이 그 6월절 어린 양 잡았으니 그거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이후 49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이에요. 그렇게 6월절 취소, 그 49일 되면 50일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77절이라 또는 이제 50일째니까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때가 마침 어떻게 해요? 보리 추수할 때야. 그래서 맥추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에 성경 말씀에 좀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가면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넣어야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무조건 뭐 성령 이렇게 해버리면은 왔다 갔다 해버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다. 또 이 오순절, 이 6월절의 이 오순절 날에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그때가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율법 받을 때가.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순절이라, 날이 이름에라는 말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어느 날 임했다. 그 말이 아니고, 오순절 날에, 그날에 성령이 임했다. 이 절기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진 절기고, 그리고 이 절기는 모세 때부터 치면은 몇 년의 세월이 흘렀냐 하면은 성령 강림 그 때까지 치면은 15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500년.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은 창세 때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2000년이에요. 2000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지. 예. 천지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2000년. 아브라함 때부터 이거 지금 헷갈리네. 이거 대답을 좀 해보시오. 맞아요. 아브라함 때까지 2000년.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2000년. 그 다음 지금 2000년. 지금 현재 성경적으로 보면 역사가 어떻게요? 6000년이네. 6000년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우리 굉장히 긴 것 같죠? 6000년이라는 세월이 짧아요.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몇 년 살았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 한 6명만 있으면 6000년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0년을 살지만은. 그래서 1500년 세월 그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부터 그때 이제 저정이 됐기 때문에 성령 강림할까지 시간적으로 보면 1500년이 그 6월절을 지켜온 거예요. 6월절이. 그러고 보면은 이 오순절은
율법과도 관계된 절기고 또 추수와도 맥주절과 관계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날에 바로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 초로명년의 세월 동안 오순절이 이렇게 지켜졌던 이유는 밀보리 추수를 감사하기 위해서 지킨 날이라고 이렇게 보이지만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기념한 날이라고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이렇게 지켜온 의미는 뭐냐면은, 그날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기로 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순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된 성령이 이제 이미 지금으로부터 치면은, 우리가 치면은 2000년전에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2000년에 임하는 성령은, 그러면 그전에는 성령이 안 계셨느냐? 그전에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000년 전에 임했던 성령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이미 임했는데, 그래서 이 성령은 주시겠다고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 성령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한 것이 아니고,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 120명의 문도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임한 거예요.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해서 그때 그 당시에도 어떻게요? 무소속인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 고린도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건축 양식에 보면은 고린토 양식이라고 있죠. 고린토 양식. 거기에서 출발한 지역이 고린도예요. 또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 운하가 있는 곳이 어떻게요? 이 고린도 지역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너희 지금 믿기는 믿는데 성령 받았느냐? 여러분 얻었는데 묻습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성령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 세례 받았느냐? 물세례, 성령 세례 같이 받았느냐? 그러니까 물세례만 받았다는 거, 요한의 세례라.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는 믿으라.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안수하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을 왜 심심해서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심심해서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이 임재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은 그리스도임을 결정짓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결정짓는 것이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자기 고집으로 살아,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냐 아니냐, 이 결정지어지는 사항이에요. 또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죽고자 하면 산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낭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게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성령은 그것을 인하는 것을 확정지어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는 것이고 또 성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살인다 그랬으니 성령을 가진 자는 영생의 보증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는 영생의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요? 죽지 아니한 자라.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뭡니까? 산 자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령이. 근데 오늘날 이상해요. 이 성령 강림절을 잘 안 지켜요. 오늘 교회들이 부부주의를 지켜요. 많이. 또 뭐 스승의주의를 지키고 막 이래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본주교 성령 강림절인데.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이 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장 잘 지켜주는 것은 뭡니까? 땅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한 나라 건설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또 뭐예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법이 있어야 돼요. 헌법이 있어야 돼요. 헌법. 그렇지 않아요? 그 헌법이 적용되는 것이 그 나라예요. 그 나라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인정,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살아가면은, 그 영의 인도를 받으면은, 이미 어떻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요?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육신이 서이고 법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나라의 법을 지켜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가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못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이래로 율법을 지켰습니까? 율법을 못 지켰습니다. 참된 백성이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육신이. 솔직히 보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니까? 예? 지금도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제가 설교해 주신 우리는 날마다 죄만 짓고요.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큰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의롭다고 설치고 내가 잘났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율법은 돌 위에다가 새겼지만은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 위에 성령은 새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 법을 지킬 능력이 있는 이제 성령이 주인이 돼서 우리 이 새 사람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새겨진 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늘 일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뜻이 나와 이질적인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 우리는 해결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모든 걸 해결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자는 어떻게요? 인간적인 것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걸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하잖아요. 그게 미쳐버려야 돼요.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갈 때 우리 육신의 소욕을 거기에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억울하고 분탄하고 이런 것들도 인간적으로 가면 해결 못 짓습니다만은 우리는 다 삭힐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쏘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 힘으로 뭔가 자꾸 하려고 하면 내가 스스로 나가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죠.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굉장히 우리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죠? 성령의 역사로서 믿습니까? 이야, 세상 사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육체적으로 가야 되죠. 성령은 우리가 약속을 믿는 자에게도 주셨지만은 또 모든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또 값없이 주십니다. 성령 원하시면 약속을 기다린 자에게도 주셨지만은 원하는 자에게는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공로도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을 맥추, 첫 추수잖아요. 맥추는요. 보리농사, 밀보리 하나님 백성의 추수입니다. 추수. 그래서 맥추자로 관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이렇게 피인 보리를 그려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로서 알고 갔던 하나님의 백성을 이 곳간에 추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신 오순절 날입니다. 확실하게 추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각 개인의 구원이 우리 구원이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 것이 확정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 없이 교회 들락날락 우리 교회 크니 적으니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니 못하니 능력이 있니 없니 어떻니 저떻니 우리 교회에서 뭐가 대통령이 나왔니 안 나왔니 어떻니 저떻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그게 문제예요. 내 개인이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은 성령이 임재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만 그럴듯한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한다면은 예수님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유법적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는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얼마나 거룩함을 폼 얼마나 잡았습니까? 그것만 백성 삼으려면은 예수님 보낼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 다 자기들이 굉장히 의로운데 이미 유대인 사람들과 사이에 들어오려면 그냥 할례만 받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할례 받고 유대인들이 그냥 들어오면 유대인 한 건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쭉정이를 원치 아니하시고 알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백성이에요. 내 스스로 세워진 백성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만드는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구원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죠. 그건 얼마든지 외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추수감사절은 또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아는 수장절. 수장절은 마지막 끝에 가서 알곡을 거둬들여서 하늘 곳간으로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추수감사절을 뭡니까? 알곡을 거둬들여서 천국에 넣었다는 그런 천국에 넣는 기쁨, 그 기쁨을 한 게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알곡이 추수돼 가지고 하늘 천국에 어떻게 들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례식 때 신나는 거 하나 있어요. 사람 죽었지만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던 사람은 됐다. 천국에 들어갔다. 할렐루야. 그거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찝찝한 거는 뭐예요? 확신이 없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뭐 아예 안 믿는 사람은 그건 뭐 상관은 없지만은 뭐 안 믿고 근데 가버렸으니까. 근데 찝찝하다가 확신도 없이 믿는 사람. 그냥 하는 그 사람 진짜 찝찝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교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도 주의 영으로 서로 교제하는 게 일주일 동안 우리 각자 다른 분야에서 다른 어떤 상황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 환경에서 가정에서 다 살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보니까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인박한 너를 패는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그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예면을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톱만 겉으로 잡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되게 할 수 있다. 돌 가지고도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이지만은 내 뒤에 오시니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예수를 가리키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뭐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물세례를 받지만 물세례는 뭐냐면 예수 공로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 세례 받죠? 그리고 이 공회에서 성도회에서 저 사람도 우리 한 멤버가 되었구나. 우리 회의 한 멤버가 되었구나. 그걸 이제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다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짜 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은 어떤 에너지, 능력, 파워, 비인격체가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안 되는 게 되고 뭔가 되고 그렇게 성령을 오해하면 안 되죠. 성령의 임재는 알고로 만들어주는 은혜고 성령의 임재는 성도로 완성시켜주는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무리 내가 폼 잡고 아무리 내가 봉사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넣어준다 할지라도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는 오늘날 교회가 한낱 인간의 모임의 장소로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그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민족 단위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히브리 인도의 어떤 단체가 그것이 이제 하는 백성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율법 아래서 있는 그것이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적인 백성은 어디게요?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된 자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자손은 뭘로도 만든다 그랬어요? 돌을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는
이 오순절 날에 임했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 오순절 날에만 초대교회로만 성령의 임재가 끝난 것이 아니고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받아들인 자에게 성령이 임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재할 거지.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하면은, 여보, 우리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가마 감동 받아야 안 받아요? 연속극 보고도 가마 감동 받아가 눈물 찔찔 흘려야 안 흘려요? 예? 근데 성령이 나를 가마 감동해 보십시오. 야, 얼마나 해피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요, 얼마나 힘이 되고요, 예? 얼마나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영이 내 마음속에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맑음, 쾌청, 긍정, 소망, 희망, 살맛이 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맛 나야죠. 너무너무 좋아. 더 이상 이제는 성령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어렵게만 여기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말이에요. 알고 이거 안 하면 벌 받을까봐. 맞아요, 틀려요. 안 하면 벌 받죠? 하나님 벌 안 줍니다. 안 해도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네 벌 받아라 하고 그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사단은 어떻게, 너 말 안 들으면은 너희 집안 작살 낼 거야, 너 생명 데리고 갈 거야.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지 절대로 안 해요. 감동을 시켜. 더 이상 하나님 뜻을 우리가 부담스럽고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성령을 재확인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십니까? 할렐루야.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주의 영이 나를 충만하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성령의 인함을 받는 그런 나날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